창세기에는 구조가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맨 1장과 2장의 1장의 우주의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주의 시작, 우주를 창조하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 아담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모든 그 시작에 대해서 또 죄의 시작, 여러 가지 이제 죄의 시작 그런 거, 죄의 기원, 어떻게 죄가 들어왔나.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죄와 심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이 되는, 계속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의 구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스케일이 큰 우주의 시작, 유니버스, 이 하늘과 땅이 아니고 그 우주 전체를 시작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천지, 우리나라 말로는 천지지만 우주의 시작,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우주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또 지구를 에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사라 그럴까요? 가족들이 어떻게 12지파까지 퍼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요셉의 주급, 50장 요셉의 주급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아기에게 아빠들이 엄청나게 큰 아빠가 그 아기한테 꼼짝 못하는 것처럼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셈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셈이라고 자상한 그런 이제 스케일이 큰 스케일부터 작은 스케일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 갈대아 우르, 여기가 지금으로 같은 그 가장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던 곳입니다. 돈도 많고 우상도 많고 세계의 중심, 그러니까 최고의 그 도시, 그 당시에는 도시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이제 택하기 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딱 나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이 족보인데, 이 어떻게 이렇게 셈적으로 해서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이, 이를 원하는 것이 창세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맥잡기식으로 성경의 맥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생명의 맥과 사망의 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홍수, 지금 7장에서는 홍수였는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면서 7장부터 이제 그 죄로 있는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7장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홍수가 나기 직전에 노아에게 만들어 놓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일가족과 동물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아의 방주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됐고, 지금은 이렇게 노아의 방주, 믿음의 어떤 교회, 가짜 교회 말고 진짜 교회라든지 그 방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제 무형의 교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멸망을 당한다 그 내용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엄청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 내용 7장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이 세대에서 이 노아만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움을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상대적인 의겠죠. 여기서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노아가 바로 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온 가족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 앞에라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님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계십니다. 천사들도 계시고 시편에 보면 내 오른쪽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계속 주님이 계신다고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6장 11절에 그때에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라고 나오겠는데 온 땅이 썩었다고 부패 땅에 이 부패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미룰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1장과 2장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 이제 3장부터는 이제 한 가족을 이루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장부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미혹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3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됐는지 그다음 결국은 그 자손 셈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족보입니다. 제사장의 족보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족보와 사명의 족보가 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10개의 10개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보. 그 족보를 이해하면 족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수 둘씩, 이게 둘씩 6장 19절에도 암수 둘씩이라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조금만 암수 두 쌍씩만 둘씩만 한 쌍씩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영화도 보면은 이 동물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리자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이 그런 것처럼 노아에게도 굉장히 노아도 이제 또 아담의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에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 아담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7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동물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막 억지로 만일에 호랑이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막 그걸 포악하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 둘이도 아닌데 모든 종류대로. 근데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 인간에게 다스림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모든 동물들이 순순히 아담 앞에 자신을 나타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에게도 아담이 행사한 것과 같은 그 동일한 권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회복되면 동물이 말을 듣게, 지금 동물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호랑이, 곰, 뱀, 그 사람도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동일한 그 권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이면 7일 동안에 7일 후에 이제 7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니까 7일 동안에 아무 일도 없다가 40주야를 비가 하늘에 궁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물층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 내지는 하늘이라고 하죠. 그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이 그것이 궁창입니다. 물과 물 사이의 그 공기층이라 할까요? 그러면서 그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는데 위에 물들이 막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 지은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여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바르는 것은 사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사건 1.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건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에라 12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그러니까 이 밑에 땅의 물도 있잖아요. 땅의 물, 그 지하수 같은 것들이 막 동난하고 위에 그 윗물이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던 윗물들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적셨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기품의 샘들이라는 거 이게 기품이 이게 태홈인데 1장 2절에도 나오거든요. 땅이 기품이 있고 이 기품의 태홈 이건 지하수의 근원입니다. 바다 뭐 기품이 나를 애웠고 뭐 시편 104편 6절에도 나오고 요나스 2장 5절에도 기품이 나를 애웠고 이 바다라 왜냐면 아랫물이 있잖아요. 아랫물이잖아요. 밑에서 솟아나는 물 하여튼 지하수의 근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또 바다가 되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홍수 때는 폭우와 그 위에서 막 내려오고 해일 그 다음에 지하수의 범람 이 삼중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지하수가 막 터지고 만일에 불심판이 있다면 그 불심판도 그럴 것 같아요. 계시록에 위에서 불이 이렇게 내리면은 밑에서 여기 그 무슨 층이에요? 밑에 지구 밑에 그거 있잖아요. 온천이나 불 밑에 뜨거운 것도 터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그 지구 밑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층 그것도 터질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늘의 창이라는 것은 그 비우박 옛날에는 고대에는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폭탄 그런 식 있잖아요. 물폭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강남에서 큰 피해를 입고 뭐 포항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물폭탄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붓는 거 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10절에도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방주로 아들, 셋,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는 지금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이제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 무형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신 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 그다음에 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이미 다 들어가서 준비하고 7일 동안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종료대로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쭉 23절 시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이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약속으로 임하시는 거죠. 약속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 여기 중간에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 느낌표 여기는 이제 구약에는 느낌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느낌표 아주 강조 오직 노아와 그런 거. 그다음에 자체 동력이 없는 배라고 했죠. 이 방주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자체 동력이 내 스스로 움직이는 뭐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노가 밑에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엑셀 차로 엑셀이나 브레이크가 전혀 없고 나의 자체 동력 나의 힘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이 방주다 구원이다. 그 다음에 좀 순서대로 안 되네요. 자, 들어간 그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방주도 이제 들어갈 때부터는 순종해서 들어갔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여보내시고 다 수동태죠. 사람으로 봐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자체의 그 의지가 전혀 없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는 것이 그 방주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1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 그 다음에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 물이 더 많아지는 것은 방주가 떠오를 수 있죠. 오히려 이게 그 축복과 어떤 사람에는 심판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축복과 구원은 같이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옵니다. 축복과 저주는 같이 오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음성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그 진짜 생명의 음성, 생명의 그 향기가 되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림받는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버림받아 선택받지 못했거나 자기 스스로 이제 거부해서 버림받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죽음의 말씀입니다. 죽음 심판이니까 지옥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 생명의 말씀 진짜 복 곱하기 만배에 몇백 백조 그거의 복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백 곱하기 그거에 죽음의 냄새 죽음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음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으며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이 옆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미쳐버릴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주의 이 창문이 위로만 조금 보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이 많아져.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면 또 그 다음에 물이 더 불어서 이제 18, 19, 20 점점 물이 이제 막 차고 완전히 이제 찰 때까지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그 어떤 그 이런 선순환에 들어간 사람 은혜가 넘치고 처음에 점점 이게 진짜 에스겔의 그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막 목에 차고 그듯이 그렇게 넘치는 반면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저주가 이렇게 또 차는 것입니다. 죽음이 차는 것, 이 생명이 차는 것과 죽음이 차는 것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물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과 죽음의 물과 생명의 물과 저주의 물이 있다. 생명의 족보와 죽음의 족보, 축복의 족보와 죽음의 족보, 삶의 족보와 죽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의 족보와 저주의 족보. 땅 위에 기는 것이 모두 죽었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12규빗이나 올라갔다 한 7.5m 이상을 올라갔다는 거죠. 7.5m는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21장과 21절 다 죽었다. 이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지만 거부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방주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다 죽었고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에 있는 것은 다 완전한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21절과 21절 철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3장이 생물에 다 쓸어버리시 이 철저한 23절 이것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물이 무슨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 시간이 있으나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 3장 베드로전서 3장 23절입니다. 20절입니다. 참.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분이라. 노아의 8식구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강군이라.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인데 창세기 7장을 다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왜 이렇게 하냐?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8장에서 8장을 요약해 보면 이제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홍수가 난 지 꼭 1년 11일 된 만에 8장을 요약해 보면 노아는 땅에 정착하였는데 이 같은 홍수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항상 노아의 방주에 있음.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의 하나님의 우주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만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우리 엄마들이 간단 애기가 일을 막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기 엄마의 기와 몸의 모든 그 초점은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집중되어 계신다. 이 홍수의 심판하는 그런 엄중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증가 항상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노아들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참된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악의 일소를 통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제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면 긍휼하심, 불쌍하게 여기시 더 저거 발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 이 물 빠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물도 못 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물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홍수가 난 지 아까도 1년 10일 만에 노아는 땅에 정착을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자카를 기억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와 함께 기억하사가 자카르는 새기다는 것이 새기다. 하나님이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시는 기억하는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 깊이 새기고 느헤미야 5장 19절 10편 25장 25편 7절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홍수 동안에 또 방주 안에 생명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물이 공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 1년 얼마예요? 그 긴 기간 동안 150일 동안 또 1년 10일 만에 1년 동안 1년이 넘게 그 안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공기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변 막 소변도 싸고 할 건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수만 가지를 하고 하시는데 우리는 힘든 거 요것만 막 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 직접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숨으로 마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요번에도 홍수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강남에도 많은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죽었는데 포항이나 서울, 강남에도 그 물 빠지는 시간이 더 많이 엄청 물 들어가는 건 5분, 10분도 안 되는데 빠지는 기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 하나님 입김으로 루아흐로 바람을 말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시간은 진짜 심판은 잠시, 150일간 이렇게 다 물을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은 금방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병원에서 계속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듯이 물이 물러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물이 줄어드는 게 힘들어요.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물이 줄어들고 계속 하나님이 줄을 들고 비를 그치고 물을 줄이고 계속 물을 줄이는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엄청 계속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를 봐도 그 다음에 물이 머물게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터키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물이 또 줄어들고 물이 줄어들어 계속 그 봉우리가 보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이 으뜸으로 루아흐로 말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인간의 힘으로 이게 빠지려면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이 40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내의 시간, 뭔가 이렇게 견디는 시간이죠. 변화의 시간. 40일.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그다음에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에 말했듯이 왕래하더라. 자,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그 많은 사체들이 있겠습니까? 동물들 막 사람들 해가지고 까마귀가 그 물을 그 왕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까마귀가. 근데 비둘기는 그 썩은 동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다가 비둘기가 이제 나중에 오지 않아서 땅이 이제 마른 곳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 잘 아시죠? 15절과 16절. 8절에 이제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기다려 내놓으면 7일 완전수 계속 숫자의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글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물이 줄어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감람나무도 또 그게 올리브나무 그 기름, 성령의 기름 이런 거 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절과 또 7일을 기다려. 그래서 계속 완전히 기다리고 있네. 7일을 기다리고 7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죠. 13절, 15절, 16절. 방주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다. 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인간다움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안정성을 확인받는 하나님께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이런 것들 이끌어내라. 이것을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창세기 앞에서 2장인가 땅에 번성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죽고 새로운 창조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새로운 창조를 아까 제가 재창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또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이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선포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항상 제단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면 이 삶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형식적인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삶, 그러니까 악하게 계속 살다가 예배 하루 반짝 한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예배를 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가인과 제물을 같이 받듯이 안 받으시듯이 아벨과 제물을 받듯이 우리의 그 삶과 형식적인 예배 그것 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삶이 정결해지면서도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17일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이 이끌어내다 야차 뽑아냅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니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죽기 전에라도 꼭 인도해 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계속하시는데 홍수로 황폐하고 이제 죽음 그 시체들 동물과 인간의 그 시체만이 사방에 널려 있는 그 참혹한 상황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온 땅이 시체로 다 죽고 모든 초목까지 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위로하면서 노아를 위로하고 방주 안에 씨를 보존할 계획을 일깨워주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참혹한 현실 속에 처할 때는 그때 종종 그때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너무 힘들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적을 계시함으로 용기를 붙들. 그러니까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가 하나님의 뭐 진짜 어떤 강한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부러워할 것도 없어. 그만큼 그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난 음성이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 때 사도 바울도 볼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그 현현에서 바울아 바울아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감동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육이 죽을 때 영의 음성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 자바흐, 제사들이 이게 단이라는 것은 단을 쌓고는 동물을 사육하다 그 죽인 동물을 바치다는 뜻입니다. 단을 쌓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해줘. 대신 제물 대신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중심에 이르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악하고 앞으로 반역할 것을. 여호와께서 여기 요드해 바버해 이게 자음만 있고 몸이 없어가지고 신성 내무자 이게 아도나이 구약에 이게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예호와 요나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 이게 다 하나님도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하시 하나님도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9장을 잠깐 요약하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9장은 내 언약을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홍수가 이제 그치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그 과정입니다. 9장. 그 다음에 후변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세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홍수의 하나님은 무지개를 징표로 노아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번성, 자연계에 대한 그 통치권이 잠정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잠정적입니다. 이것도 한편 노아는 취중에 저지른 취중에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에 반응하는 그 세 아들의 행동을 근거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는 향후 전개될 인류사의 방향을 가늠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함이 저주를 받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이 이제 니무롯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그 셈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셈주 욕단의 자손입니다. 그걸 저는 옛날에 공부 좀 했거든요. 욕단, 셈의 제사장의 그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에요. 욕단의 자손이에요. 셈의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그 유럽이라든지 막 이런 창대한 그 문화가 야벳입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그 셈의 지배, 약간 그 영적인 제사장권 안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지금 유럽도 다 기독교잖아요. 유럽 지금 많이 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 이게 이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장 15절 그 원시복음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축복 1장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동일한 축복을 인류의 세 조상인 노아 가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그 인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 멸해졌기 때문에 인류의 세 조상, 그 노아의 가족에게 이런 그 재창조의 축복이, 동일한 축복 1장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이 주어지는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방주, 여기 방주라는 게 참 뜻해서 도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엑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그 방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은 아까도 이 방주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만 창을 내고 이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손길로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은 말씀이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 체계와 세상이 생각하는 체계와 하나님의 그 영적 이 말씀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고 생각 체계, 행동 체계는 거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 체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로 이게 다시 프로그램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프로그램도. 그냥 9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9장 9절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조성과 일단 11절에도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계속 언약을 세운 내용입니다. 9절에서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리니 11장 그 다음에 12장에도 언약의 증거니라. 이 축복은 말씀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계속 그 언약의 증거니라. 그 다음에 15절에도 14절도 이제 구름 무지개고 15절에도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도 언약을 계속 언약 기억하고 17절에도 무지개 17절에도 언약의 증거가 이거이시니라. 무지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그 징표와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징표와 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생명과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릴 때 계속 하나님께 묻고 계속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속 묻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계속 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 7번 나왔습니다. 이게 모세가 일부러 하나 둘셋 세어보면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속 여호와란 말 자체가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 우리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냥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의 복이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 갔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 한 명에게 복을 주었지만 지금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1장에 보면 노아 혼자가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이 3명이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다 왜 그러냐. 이 아들들이 다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또 많은 일을 얼마나 그 동물들을 보살피고 일이 많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다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 사건 이후로 산 동물이 사람의 먹이가 되는, 그 전에는 채식, 채식만 먹다가 이제는 이제 그 육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층이 사라지, 그 아까 밑물과 아랫물이 그 공기, 군창으로 인해서 나눠졌던 그 윗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채소만 먹고 살 수 없는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채소만 먹고 살 수 없어서 이제는 그 물층이 사라진 생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가나안 사건 알지도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벗은 몸을 보았다는 것은 이 아래에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보았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좀 안 좋습니다. 모르겠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사장 역할은 셈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거의 그 제사장의 그 권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야벳이 세상적으로는 더 문명을 발달시키고 더 잘 살고 발달했지만 그 하나님은 셈을 치는 거예요. 셈을 더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잠깐 보면 시간이 없네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이제 이 당시에 포도주가 그냥 물이 기했기 때문에 자연수가 일상에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잖아요. 이것도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도 잠깐의 그 방심으로 시험에 빠지고 영적 긴장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아까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에루와라는 하체는 벗은 상태, 사타군의 부군의 성기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들 가나안이 보고 아버지 함에게 일러주어서 그렇다는 그렇다는 말도 가나안이 있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타락 전에는 순결한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것이 범죄의 이유는 수치와 불결의 의미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타락이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받았던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라는 뜻은 하체를 보고라는 라아는 만족스럽게 계속 힐끗 그냥 한 번씩 본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만족스럽게 즐겼다, 응시했다, 악의식으로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냥 잠깐 볼 수 있잖아요. 뭐 보이는 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악의적으로 그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즐겼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함의 실수는 악의적으로 즐겼다. 그냥 본 게 아니라 그냥 막 일러준 거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려 깊은 그 두 아들을 셈과 야벳은 이렇게 옷을 가져다가 보지 않고 뒷걸음질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 두려움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랑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부관계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사랑해야 됩니다. 두려우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충만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죽음보다 큰 사랑을 느끼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잘못을 또 꾸짖어 줘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래서 가나안을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냐? 함의 형벌을 가혹하게 하기 위한 뜻도 있고, 학자들이 보면 장차 가나안 족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깨달았다. 예언의 은사에 의해서, 노아의 그 예언의 은사에 의해서 장차 가나안 족이 크게 다 징벌을 받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아까 처음 봤다가 아버지 함에게 일러줬다, 고했다, 그런 뜻도 있고, 가나안은 이미 아버지 함에 불경건한 그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그런 뜻. 일단은 이게 잠깐 그걸로 스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참 이미 이 함과 가난이 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성애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음란중이 아니라 동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왕들도 다 동성이 있었고, 우리가 존경하는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친구 그 동성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어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 같아. 그 정도로 둘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갑자기 죽게 됐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절에 그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누구지? 그 철학자들이 그때는 이것이 철학적으로 뭐랄까 동성애 어린 학생 제자들을 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다 알려주는 것이 그게 미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양성애들이 자들이 많았고 그 남자는 굉장히 아름답고 여자는 약간 추하다고 이렇게 그 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 남자들이 계속 그렇게 다윗의 조각 남자들이 옷 벗은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조각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아름답게 그렇게 문화가 여겨졌다고 합니다. 남성의 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남자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그렇게 여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절 그리스 로마 때 그래서 이것도 그 동성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갑자기 동성이 이런 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그 아프리카 흑인들 남자들이 다 에이즈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추한 문화인데 자기들은 그것이 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 10장, 오늘 10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셈함 야벳이 쭉 나옵니다. 이 족보. 그 다음에 나중에 요밥이라는, 요밥도 나오는데, 요밥이 그 에돔의 왕일까, 욥 있죠. 욥에 대해서 요즘 하는데, 욥이 에돔의 왕의 요밥이라고 또 합니다. 셈함 야벳이 쭉 나오면, 여기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하는데 각 종족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거든요. 창세기에는 기원. 이 족보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셈의 후손을 다른 형제들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족보는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덜 중요한 족보가 앞에 나오고 진짜 중요한 족보,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항상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아담과 셋의 족보가 그 다음에 나오고 중요한 족보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후손과 분리되는 과정을 그 족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족보와 덜 축복 아니면 저주의 족보 이렇게. 그래서 약속된 그 메시아를 배출할 각계가 셈의 족보가 여타의 다른 후손들과 어떻게 분리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족보와 저주의 족보, 또 덜
족보계, 중간의 족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리되어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족보 톨레도트 10개의 그 족보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이 됩니다. 또 성경에는 족보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셈 야벳이 셈이 마지막에 나오죠. 족보 아까도 말씀드린 셈의 족보가 중요한 족보가 마지막에 나온다. 언약의 직접 그 약속의 직접적인 계승자들이 맨 마지막에 나중에 기록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모세의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차적으로 계시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다가 점차적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크게 이렇게 유니버스 우주적으로 계시됐다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에게 점점 이렇게 세밀하게 계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점차적으로 계시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완전하게 계시가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계시된 것처럼 홍수의 그들이 이렇게 쭉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의 아들이 야벳이 이제 고멜과 아고금 아들과 이런 러시아라든지 유럽 이런 족속입니다. 이란도 야벳이고 고멜의 아들은 이렇게 쭉 야완, 엘리사와 달스 그래서 다 하지 않고 하는 필요한 족보만 이렇게 중간에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이 맨 처음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이미 그러니까 가나안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는 사람이 좀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족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족보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바닷가의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다에서 그 지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유럽이 그 로마가 상승했잖아요. 로마가 조그만 땅이었는데 무슨 포에니 전쟁으로 통해서 그 바닷가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지중해의 패권 이만하게 됐잖아요. 조그만 그 구두 안에 조그만 나라가 로마가 이렇게 포에니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지중해를 다 먹었듯이 그 바닷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무역과 침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면서 영국이 왜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까? 배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배로 인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도 15개의 그 영국령이 지금 있습니다.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지중해 연안과 섬들에 거주했다가 나중에는 이 어떻게 되냐면 바닷가의 땅이면 유럽 본토 및 그 인도 지역까지 싹 다 이 자손들이 먹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땅. 야벳이 그 유럽 민족 이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본토와 인도 지역 바닷가의 땅 그러니까 무역과 침략에 능했다.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이 바닷가의 땅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그 유럽 지금 다 영국이나 이런 마지막에 패권 노르만족 처음에 게르만족에서 흩어진 어떤 종족 중에 한 노르만족들은 완전히 해적이었잖아요. 그 노르만족이 결국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해적해가지고 그 기독교를 또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한 프랑크 왕국이고 다 차지한 것입니다. 영국이고 그래서 누구냐면 이게 야벳 족속이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 니무롯이죠. 반역자 니무롯 함의 아들은 이제 그 니무롯이 됩니다. 용사 포악한 자. 그 다음에 영걸이라는 것은 영걸이 됐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영걸이라고 기뻐드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강력한 국가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용감한이라는 잔혹한 뜻이 용감한이라는 뜻이 원래는 잔혹한 전쟁광이라는 뜻이고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권세를 부리며 폭력을 좋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이 대적자야, 대적자. 니브롯이 반역자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그다음에 셈은 이스라엘 하멜 자손이라 하멜이 이렇게 가나안을 이제 차지했죠. 결국 가나안 족속이 다 하멜 자손들이죠. 가나안 실제 가나안도 있고 둘째 아들 다 하멜 자손입니다. 하멜 자손이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21절 셈의 여호와이죠. 셈의 여호와. 셈은 이제 제사장 국가, 제사장 족속이 됩니다. 에벨 온 조상의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벨의 증손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에벨의 증손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 셈이다. 우리도 욕단의 자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셈계열이 됩니다. 셈계열. 그 다음에 방주 안에서는 같은 형제였으나 나와서는 하나님의 셈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셈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9장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95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홍수보다 홍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지금까지 이 큰 사건을 넘기고 하나님 은혜를 넘기고 그 다음에 병이 낫고 어떤 엄청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11장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11장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고 인본주의적인 그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도모를 이렇게 언어를 흩어서 다 부셔버렸는데 도리어 인류의 분산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흩어져서 이렇게 그런 흩어지는 계기가 됐고 한편 셈의 계보에서는 셋에서 노아 아브라함까지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에서 셈의 증손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쭉 이렇게 구속사 셈에서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셈의 우선에서 나온다. 연속성이 그러니까 그 축복의 하나님의 생명의 그 족보, 또 저주의 족보, 또 중간에 야베스 족보 그것이 이 족보를 말하는 것이 또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로 인해서 바벨과 셈의 족보에 대해서 처음에 바벨탑과 후반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인데 니므롯이 아까 10장 8절에 니므롯 여호와를 대적하여 포악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니므롯이 엄청 이게 잘하잖아요. 바벨탑을 이제 지은 것입니다. 10장 8절에 아까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10장 8절에 니므롯이 이게 구스 세상의 니므롯이 반역자 하나님의 반역자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포악한 사냥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나라가 이렇게 신할 땅이라는 것은 그때 바벨론 유브라테스 그쪽 제일 비옥한 그 땅이 다 싸움을 제일 잘하니까 그쪽을 차지했겠죠. 그래서 그 아수르 그것도 전부 이 바벨 이
누구지? 이 후손입니다. 니므렛의 후손입니다. 바벨론도 또 니므렛의 후손인 것 같아요. 바벨탑을 또 세웠으니까 이후에 그래서 옮겼다. 이 사람들 계속 옮긴다는 말뚝을 옮기고 유목민은 굉장히 에, 계속하기 힘들잖아요. 계속 옮기고 하는데 여기 평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평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매일 옮기다가 그 너무 평지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주하면 신할 평지, 유브라데스 그쪽에 살기 좋은 평지가 만나니까 아유 너무 좋다고 거기서 계속 말뚝을 뽑는 그런 이제 삶을 정리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이 벽돌을 실은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나사인데 이름을 다 새겼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그래서 사장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막 이렇게 주권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하는 신세잖아요. 그 유리방황 4장 12절에 유리방황하는 저주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극복해 보려는 그 교만과 무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면해야 되는데 가인의 그 저주 유리방황 저주를 인간적인 면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다. 그다음에 오직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더라. 신인 동성 동성명 쪽 표현 강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자비의 자리에 자비의 보좌가 있고 심판의 보좌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자비 사랑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이시게 내려오든지 심판을 지금 이제 심판을 베푸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들이 엘로힘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멸하고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언어가 그때부터 흩어졌다. 언어의 저주. 그 다음에 구절이 이제 바벨이란 뜻은 이제 얽혔다 혼잡하다.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언어의 저주가 다락방 사건에서 풀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서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막 방언도 하면서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들리고 그것이 풀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11장까지만 오늘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의 우리 이름을 내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그 왕의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 일을 끝내고 하나님이 왕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평안과 기쁨으로 의와 희락으로 들어가는데 평안과 의와 희락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일을 더 많이 하면서 평안한 그것이 안식의 삶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 보좌에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처음에 좀 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고 인본주의는 망한다. 그래서 교만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 했던 것이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그 현대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그냥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점에서 똑같다고 할 수가 있고 그들이 탑을 쌓는 또 하나의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가라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그 우르가 얼마나 그 유브라테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거예요. 그 나라 중심이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다 죄다.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으로는 힘들지만 그런 것들 다 버릴 때 또 하나님의 인간적인 것을 버릴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싹 다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다 뺏어가지는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제 10장 여호와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단히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창세기 7장부터 그 인간의 죄에 있는 홍수로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 세 자녀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셔서 그 세 아들이 많은 자손을 이렇게 족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셈의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축복하시는 때 또 그 바벨 사건을 그 가나안의 자손 니므롯이 잘 이렇게 용감한 자녀꾼에 이래서 바벨탑을 세워서 그 하나님께 언어를 흩어버리는 그 저주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절대주의신 코람대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살아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그 왕으로 그 분의 보좌가 자정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과 우리 가정에 온전히 왕으로 세워질 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된 그 축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내가 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니므롯처럼 사는 그런 삶이 바벨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바벨의 저주를 받지 않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축복과 참 생명을 받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기도문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